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4장 3절부터 5절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영광이 비참해진 거예요. 송금 같은 백성들이 이제는 찌꺼기같이 됐고 그야말로 순금에서 질그릇같이 완전히 가치가 없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들깨도 젖을 그 새끼를 먹인다. 실제로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이단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새끼 먹이느라고 얼마나 젖을 짜내서 먹이고 시험 보고 또 막 승진시키듯이 검사하고 또 조사하고 이래요. 신천지도 보면 엄청나게 잘못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시켜요. 그야말로 열성을 다해서 참석을 해요. 부모도 속이고 속여가면서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들깨 젖을 먹는 들깨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양들을 쫓아가서 뜯어먹고 노력하고 공격하고 이제 이런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 타락자들, 비진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인데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하지 않고 딸이라 한 건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웬일인지 광야 타조 같다. 그 이유가 뭐냐?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천장에 붙어갖고 응애응애소리도 잘 못하는데 그냥 젖도 안 준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가르쳐주고 말씀 훈련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타조가 알을 놓고 그냥 뛰어다니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일에 소홀히 한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그 얘기예요. 언제나 이단들이 성경 공부에 더 열심히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단같이 열심을 낸다면 아마 세상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통적이고 온전한 사랑받는 딸은 새끼를 돌보지가 않아요. 그냥 애쓰고 전도해놓고는 내버려둔다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이래서 예루살렘은 굶주림으로 참상이 극심한 것이 영적으로도 이런데 실제로 바빌론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뭐 어느 백성은 도와줍니까? 자기 살기도 긴급한 시절이 됐으니까 뭐 잔인하고 냉정하기 그지없게 참상이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은 자녀를 못 돌보고 굶주려 죽기까지 합니다. 귀족들도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하기 바쁩니다. 이런 불행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겸손하고 믿음 갖고 순종하고 이게 몸에 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강과 안전이 있을 이때에 충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인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이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쥐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며 가며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주여, 진짜 입에 넣기도 힘든 그런 참상이에요. 칼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비참함을 보고 예레미야가 애통하고 울며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살았다.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에 안 죽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대요. 성경에 기록된 죄악 중에 제일 큰 죄악의 도성이 소돔성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받는 예루살렘의 죄는 소돔보다 더하대요.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게 빛났던 백성들의 피부, 귀족들의 살결들이 이제는 숯대기같이 됐대요. 청옥을 깎아서 갈아 문질러 놓으면 옥이 얼마나 반짝거립니까? 그 피부가 빛나서 그냥 반짝반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칠 기짝이 없고 가죽에 뼈가 붙어가지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거는 바로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말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살이 올라요. 또 피부가 빛나듯이 건강해져요. 근데 말씀 저버리니까 육신의 삶조차도 이와 같이 저주 가운데 빠지고 말씀을 안 먹으니 먹어서는 안 될 자비롭고 은혜스럽고 정말로 교양 있는 이런 엄마들이 글쎄 자녀를 먹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심각한 굶주림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성도 모성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그렇게 비참하대요. 본성도 이성도 다 깨져버리고 양심도 못 없대요. 있으면 훔쳐가든지 뭐하든지 간에 무조건 일단 나타놓고 먹을 수 있으면 먹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우리 동포 한쪽에는 일어나는데 가가지고 폭탄 만드는 거 원자탄이니 또 핵잠수함이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자기는 배고픈 줄 모르고 뚱뚱하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다 이런 상태예요. 예레미야에 의하면은 이거는 소돔만 또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선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저들에게 저주로 뒤바뀌어 나타났던 이스라엘. 우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 조국인 반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의 양심과 모성과 도덕과 가치가 질서가 그리고 배려가 살아나려면 일단 쌀떡에서 이집 난다고 그랬어요. 넉넉해져야 돼요. 저 북한도 넉넉해져야 되고 특별히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말씀이 없으면 거지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고 이 땅에 주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저 은혜롭고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절개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귀족들이 소돔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소돔과 같은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야말로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백성을 향하여 우리 동포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힘있게 하여 돕는 능력 그리고 이끌어가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도록 주님이 정말로 비할 수 없는
번성한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주의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고 축복이 열려지고 결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던 그 심각한 상황, 우리 동포들도 반쪽 위쪽에서는 이 상황입니다. 마치 소돔 성과 같이 비참하고 사람 손으로 어찌 그렇게 비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아직도 고생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연약한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름답고 영양가 높은 젖과 음식을 먹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며 교회들에서 정말로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